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불신 세계 속에서 살고 있는 우리 진실한 신앙인들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잘 믿고 성경의 이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를 쓰면 애를 쓸수록 삶이 참 힘들고 고달파지는 그런 것 있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은 시편 73편, 본문에는 포함되질 않지만 1절, 2절, 3절 이렇게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이거 아닙니까 이거, 그죠? 그런데 나는 거의 실족할 뻔하였고 내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대로 안 되더라는 거죠. 이대로.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시하였음이로다, 이거죠. 이 시편의 시인은 악인이 형통한 것을 보고 슬퍼하죠. 저희는 죽는 날에도 고통이 없고 심지어 선한 사람이 겪는 그런 고난도 겪지 않고 타인과 같은 재난도 겪지 않고 우리 옛날 그 동화에 따르면 잘 먹고 잘 살았더라 이러고 살더라는 거죠. 분명히 누가 봐도 악한 사람이란 말이죠. 세상 말로 못된 놈인 거죠. 그런데 참 잘 먹고 잘 살고 마치 어떤 특권에 의해 가지고 모든 사람이 다 당할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의 어떤 보편타당한 그 고난을 싹 면제받은 그런 사람같이 살더라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인생 살면서 누릴 수 있는 낙은 또 다 누리고 살아가는, 이 의인은 그렇기 때문에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됩니다. 나는 종일 재앙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책을 봅니다. 악한 사람과 또 의인의 이 차이가 지금 형편이 얼마나 크냐 이거죠. 그래서 세상에서는 악한 사람이 성공하는 사람으로 간주가 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바로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은 오히려 실패자, 루저로 간주가 되고 말이죠. 왜 이렇게 지지리도 힘든 일만 겪고 되는 일이 없고 왜 이렇게 많이 아프고, 그러면서 하나님 잘 믿는다 그러니까 그딴 하나님 왜 믿냐 이런 말만 들으니까 얼마나 힘드냐 이거죠. 그래서 아까 우리 읽었습니다만 21절에 보면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심장이 찔렸나이다. 애간장이 끓는다는 거죠. 이 심장은 뭐냐면 애간장을 말하는 거예요. 미치겠다 이거죠. 미치겠다. 말로 설명이 안 되는 모순 덩어리 같은 이 세상인 거죠. 그래서 어떤 경건한 우리 믿음의 사람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영적 생활에서의 시작에서 가장 어려운 것은 이웃에게 참는 것이다. 진행 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것은 나 자신에 대해서 참는 것이다. 마지막 부분에 제일 어려운 것은 하나님에 대해 참는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의 말씀대로 안 되는 게 너무 많다는 거죠. 너무 많다는 거.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거죠. 이게 우리의 퍼즐입니다. 퍼즐이에요. 풀어지지가 않는 거죠. 짝이 맞춰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런 퍼즐을 우리는 안고 살아가면서 그래도 이건 풀어야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시작은 이렇게 됩니다. 내가 어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 즉 내게 심히 곤란하더니. 어떻게 하면 이거 알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이 인생과 신앙의 이 퍼즐을 끼워 맞출 수가 있느냐 했는데 안 되더라는 거죠. 안 되더라.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퍼즐은 풀리더라는 거죠. 풀리더라. 자, 하나씩 한번 보십시다. 우리 믿는 사람의 갈등은 뭐냐면 내가 어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 즉 내게 심히 곤란하더라 이거죠. 이 시편 73편 그 다음에 하박국, 요 두 군데는 공통점이 뭐냐면 악인의 형통함과 의인의 고난, 두 가지 이 모순되는 것을 지금 풀어나가는 성경인 거죠. 아삽이라고 하는 분이 쓴 시인데 73편은 다윗 때 그 뭐라 그럽니까, 뭐 요즘 같으면 뮤직 디렉터를 했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의 면에 있어서도 인정을 받는 그런 사람인 거죠. 그런데 그런 이 아삽이 볼 때도 하나님께서 정결한 자에게 선과 복을 행하신다 이런 믿음을 갖고 사는데 살다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왜 저렇게 악한 자들은 잘 먹고 잘 살고 떵떵거리고 괴로움도 겪지 않고
왜 이렇게 착하고 믿음대로 살려는 사람에게는 어려움이 있느냐? 그래서 이 퍼즐인 것인데 힘들다는 거죠. 인생의 퍼즐이 참 안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들 그 뭐 이전에 고구마 전도로 히트를 쳤던 김기동 집사님 있잖아요. 지금 이제 목사된 지 오래됐지만 그분이 한 간증 중에 이런 유명한 간증이 있습니다. 아침에 출근길에 운전을 하다가 뒤에서 탁 받아가지고 받친 거예요. 그는 저기 우리 캘리포니아 사람 말고 저쪽 뉴욕 사람들은 내리면서 이러면서 이제 나가는데 탁 내리면서 선생님 괜찮습니다. 범퍼는 원래 이렇게 받으라고 있는 겁니다 하면서 자기 명함을 탁 주면서 말이죠. 우리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인데 다음에 한번 시간 되면 식사나 한번 하십시다 이러고 운전하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냥 뒤에서 실수지만 받은 사람은 도대체 내가 지금 누구를 만난 거냐? 저 사람이 과연 이 시대의 사람이냐? 헷갈리는 거죠. 근데 드디어 전화가 왔습니다. 그러면 그렇지, 이제 뭔가 이제 용건이 있겠지. 예? 그때는 아마 바빴나 보지. 근데 만나자 이래가지고 만났는데 음식점에서 만나자 그래요. 음식 먹으면서 사업 이야기하고 뭐 이런저런 이야기하니까 이 사람은 언제쯤 본론이 나올까? 언제쯤 본론이 나올까? 이러다가 밥 다 먹고 선생님 오늘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러고 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헷갈리는 거죠. 더군다나. 그래서 그래도 밥을 얻어먹고 이전에 내가 또 범퍼도 받았고 그냥 지나가면 안 되겠다. 이번 내가 밥을 한번 사야 되겠다. 밥을 사는데 그 밥을 얻어먹으면서도 범퍼 이야기는 안 하고 그러다가 보니까 두 사람이 서로 오고 가면서 서로 자기 집에 초대하고 가족들끼리 알고 이러면서 친한 친구가 된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 사람이 저절로 예수 믿게 되고 교회 나가서 등록하게 되고 이렇게 된 거죠. 범퍼값 하나 받지 않고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됐으니까 하나님이 크게 수지 맞은 거 아니에요? 이 간증을 들은 어떤 목사님이 그래 맞다 나도 언젠가 한번 이걸 한번 쓸 수 있을 때가 있으면 좋겠다 이러고 부목사와 함께 신방을 가다가 유턴하려고 기다리는데 뒤에서 탁 받친 거예요. 그래서 그 김기동 집사가 하던 말대로 한번 해봐야지 하면서 속으로 이제 연습을 하면서 내린 겁니다. 범퍼는 받으라고 있는 겁니다 라고 말하려고 하는데 뒤에 운전수가 뭐랬는지 알아요? 뒤에 드라이버가요. 선생님 갑자기 계시다가 갑자기 후진을 하면 어떡해요? 이러는 거예요. 못 낀 사람이 큰 소리 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제 헷갈리는 거예요. 이제 이게 세상이 이거 도대체 뭐냐 이거죠. 나는 저 사람에게 시비를 건다든지 부당하게 돈을 받으려고 안 하고 선의로 대하려고 하는데 오히려 유턴하려고 기다리던 사람이 갑자기 후진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선생님 갑자기 서 계시다 후진하면 뒤에 있는 전 어떡합니까? 힘든 일이 참 우리 살다 보면 많이 있는 거죠. 아마 여기 우리 있는 하고 여러분들 가운데도 나름대로의 인생의 퍼즐 어떤 때는 잘 풀려서 하나님께 감사도 하지만 어떤 때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풀어지지 않아가지고 잘 끼워 맞춰지지 않고 힘들어하고 소갈이하고 밤에 잠자지 못하고 그럴 때가 우리에게 없냐 이거죠. 인생이 참 힘들더라는 거죠. 제 친구 목사가 처음 이민 왔을 때 딸만 둘인데 2살, 4살입니다. 4살에는 힘들게 프리스쿨 다니면서 영어 배웠는데 2살짜리 동생은 저절로 영어 배우는 거예요. 돈 안 내고 언니한테 말이죠. 근데 막 둘이서 싸우다가 작은 애가 안 보이더라는 거죠. 작은 애가. 그래서 이 부부가 막 이름 부르면 찾아다니는데 안 보여요. 근데 보니까 아빠 책상 밑에 탁 이렇게 하고 숨어 있는 거야 얘가. 그래서 얘 나와라. 왜 그러고 있니? 했더니 얘가 하는 말이 영어 좀 배웠다고요. Life is so hard. 탁 그러더래요. 인생이 괴롭다는 거예요. 인생이 괴롭다는 거예요. 어린 애도 괴로운데 우리 나이 든 사람에게는 얼마나 힘든 일이 많겠냐 이거죠. 그런데 드디어 17절에 보니까 깨달음이 왔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저희 결국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끼워 맞춰지지 않던 퍼즐이 다가온 거예요. 어디서?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아마 요즘 같으면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에 이런 기분인 거죠. 현실에서 모순같이 보이는 문제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이게 모순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의 이런 뜻이 있었구나. 이걸 알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낮에 밝을 때 나가서 보게 되면 빛이라는 거 있잖아요. 빛이라는 거. 이게 빛이 이 프리즘을 통과하게 되면 빨주노초 파남보 7가지 색상인데 빛이 그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자외선도 있고 적외선도 있잖아요. 우리 육안에는 보이지 않지만 빛이 있단 말이죠. 하나님 눈에는 다 보이는 거라고요. 우리 귀에 들리는 소리도 그렇잖아요. 너무 작은 소리도 못 듣게 만드셨고 너무 큰 소리도 우리 귀에 안 들리게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거죠. 개미 기어가는 소리까지 다 들린다 이러면요, 피곤해서 못 살아요. 지구가 움직이는 이 소리가 얼마나 시끄러운데 이 소리가 들린다 그러면 우리 일상생활 못하는 건데, 하나님이 잘 살라고 너무 작은 소리는 듣지 마라, 귀 기울이지 마라, 너무 큰 소리도 귀에 안 들리게 해주셨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다 듣고 계신다는 거죠. 내게는 인생의 퍼즐 같은 것도 하나님에게는 퍼즐이 아닌 거예요. 내게는 수수께끼 같은 것도 하나님에게는 수수께끼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인간으로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영역이 우리에게는 있지만 그 영역조차도 하나님에게는 알 수 없는 영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저희 결국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눈이 떠진다는 거예요.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아무리 귀를 기울이고 들으려고 애를 썼는데도 듣지 못하던 것이 들려지더라는 거죠. 성소에 들어갈 때.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좀 싫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멀리 하려고도 해봤고, 그래도 믿음의 사람이니까 내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억지로라도 주님의 전에 와가지고 무릎을 꿇었더니 그때 아차, 내가 모르고 있었구나. 이 쉬운 퍼즐을 내가 왜 몰랐던가, 왜 이 쉬운 퍼즐을 끼지 못했던가.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이 환경에 다 있는 게 아니더라는 거죠. 환경이 우리를 지배하는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손에 있더라는 것입니다. 현재 눈앞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소에 들어올 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다는 거죠.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의 환경이 아니라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느냐, 누구를 바라보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살리심을 받았거든 이 땅만 바라보지 말고 천국을 바라보라 그러잖아요. 거기는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다고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죠. 문득 머리를 들어가지고 하늘나라 한번 바라보라는 거죠.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내 마음을 그렇게 두고 살자는 것이죠. 본문에서 배우는 중요한 원칙은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거예요. 내게 참 박하게 대해주시는 것 같아 하는 그때조차도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었다는 것이고, 이 원칙은 절대 흔들릴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그래서 성소에 들어올 때 하나님께서 내가 끼워 맞히지 못하던 퍼즐을 가르쳐 주셨는데 두 가지를 깨닫게 되는 거죠. 18절 이하입니다. 주께서 참으로 저희를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저희가 어찌 그리 졸지에 황폐되었는가. 놀람으로 전멸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 저희 형상을 멸시하시리이다.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심장이 찔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 무지하니 주의 앞에 짐승이 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으셨나이다. 두 가지를 깨달았는 거예요. 악인이 형통한 것 때문에 배가 많이 아팠습니다. 근데 그 결국이 뭐냐, 그걸 알게 됐다는 거죠. 악인의 형통은 우리가 부러워할 형통이 아니더라는 거죠. 잠언에서도 말씀합니다. 너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왜? 악인은 그 형통함을 가지고 더 죄를 많이 쌓는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매를 벌고 있다는 거지. 우리 인생의 관점에서 볼 때는 부러운 건 사실이지만 그걸 가지고 더 죄를 짓고 매를 사고 매를 벌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주께서 참으로 저희를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셨다 그래요.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 저희 형상을 멸시하시리다. 꿈 깼다는 거예요. 꿈 깼다는 거. 꿈에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요, 깨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악인이 아무리 이 땅에서 잘 된다고 하더라도 꿈을 무시함같이 이 땅은 그들에게 꿈이었다는 것입니다. 꿈이었다. 좋다 마는 게 꿈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 대해서 오래 참고 견디셨다는 거죠.
오래전에 신문에 기사가 조선일보에 난 기사입니다. 악인의 형통함이 길지 못하다는 걸 보여주는데 30대 젊은 청년인데 중고 카메라상을 하다가 사업 실패했습니다. 파산한 거죠. 거기다 카드빚 때문에 신용 불량자가 되고 어머니하고 대판 싸우다가 홧김에 식도를 들고 어머니 안가슴을 9번 찔러가지고 죽였단 말이죠. 그리고 집을 뛰쳐나와서 밖에서 한 달 동안 살다 보니까 돈이 필요해요. 마침 그 공원에서 술 취해가지고 자는 사람 주머니를 뒤져보니까 지갑이 있는데 현찰이 좀 있었습니다. 더 뒤지다 보니까 로또가 있는 거예요. 혹시 이게 뭔가 하고 로또 번호를 맞춰봤더니 간밤에 1등으로 당첨된 번호예요. 이 사람 술 마시기 전에 빨리 찾았어야 되는 건데 1등인데 보니까 1등이 4사람이라 한 사람 앞에 30억 6천만 원이 떨어진대요. 은행에 가져갔더니 세금 공제하고 21억을 받았습니다. 와, 1억 빚을 갖고 나서 이제 20억인가 이걸 가지고 이제 새 사업을 해야 되겠다라고 좋아하는 찰나에 체포된 겁니다. 어머니 살해범으로. 그래서 그 나머지 20억을 한 푼도 쓰지 못하고 한평생 교도소에서 살게 됐다는 거죠. 악인의 형통함이 꿈에서 깨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그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헛된 꿈이라는 거죠. 그런데도 사람들은 이 땅에서 형편에 따라서 부러워하고 배가 아파하기도 하고 나는 왜 이렇게 되지 않을까 그럽니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하니 주의 앞에 짐승입니다. 나는 거의 실족할 뻔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실토하잖아요. 그래서 그러대요. 과거는 영어로 히스토리라면서요. 미래는 뭡니까? 영어로요. 미스테리래요. 미스테리. 하나님이 성경에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사람으로 그 장래일을 능히 헤아리 알지 못하게 했다. 장래일은 미스테리라는 거예요. 미스테리 속에 우리는 걸어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불평하지 마십시오. 원망하지 마십시오. 때가 되면 그랬구나. 성소에 들어갈 때 내가 비로소 깨달았나이다. 첫 번째는 악인의 형통함의 결국이고요. 두 번째 깨달은 건 뭐냐면 의인의 삶이 복된 이유가 뭐냐 이거죠. 23절입니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오른손은 뭐예요? 능력의 손 아니겠습니까? 아삽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사람으로서의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가를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나를 붙잡아 주신다. 시편 90편에 보면 있잖아요. 넘어지다가도 아주 엎드러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기 때문이다. 있잖아요.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 땅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교훈으로 나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나중에는 영광 가운데로 영접해 주신다는 겁니다. 앞날이 보장되어 있는 겁니다. 살기에는 미스테리지만 우리에게는 약속된 앞날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아삽이 이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복된 게 어디 있습니까? 깨고 나면 꿈인데 그런 악인의 삶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심이 있고 후에는 영광으로 인도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으니까 말이죠.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가 없다. 주는 나의 반석이십니다. 이런 고백이 계속 터져 나오지 않습니까?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다. 드디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달은 거죠. 인생의 조건 때문에 너무 괴로워했었는데 너무 부러워하고 너무 배 아파했는데 그게 별거 아니더라는 걸 이제 알게 된 거예요. 내게 있는 것,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내게 약속하신 것이 얼마나 더 복되고 영원한 것인지를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퍼즐입니다. 28절에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다. 하나님을 가까이하는 것이 내게 복이더라는 거죠. 지금까지 회의와 불안에 대한 하나님의 해답이며 최종 퍼즐이 바로 이겁니다. 성소에 들어가서 깨닫는 것. 하나님을 가까이 하니까 이런 좋은 일이 있구나 이거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집에 가가지고요 거울 앞에 한번 서 보십시오. 그래가지고 거울 앞에 가까이 한번 걸어가 보세요.
거울 안에 있는 나도 나에게 가까이 옵니다. 그 다음에 거울을 보면서 내가 뒤로 물러나면요, 거울 안에 있는 나도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와 똑같은 것이죠. 하나님은 나를 멀리하지도 않고 가까이 하지도 않는데, 내가 멀어지고 내가 가까이 가면서, 내가 멀어지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은 내게 너무 멀리 있다 이거죠. 착각 속에서 사는 게 죄인들의 삶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는 것입니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거하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풀어지지 않는 퍼즐 때문에 괴로워하다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실 때에 참된 퍼즐이 무엇인가 알게 되는 것이죠. 성소에 갈 때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과연 내게 복이었구나. 근데 내가 지쳐서, 내가 낙심이 되어서, 내가 실망을 해서 내가 하나님을 멀리했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어릴 때부터 덮어놓고 믿어. 그래가지고 진짜 내가 덮어놓고 믿었구나. 펴놓고 믿어야지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펼치고 읽고 배우고 연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될 때 퍼즐이 풀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곳에서 함께 공부하고 또 앞날을 준비하게 될 때 아무리 공부가 바쁘고 또 아무리 우리가 늘 하고 있는 일상의 삶들 말이죠, 가정사나 아니면 직장일이나 이게 너무 나를 힘들고 피곤하게 한더라도 할지라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다는 이 믿음을 가지시고, 지금 이 공부하고 있는 이 시기에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내가 이 공부가 끝난 다음에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가 더 어려울 것이다. 내가 이 공부하는 이 기간에 하나님과 정말 내가 단판을 짓고, 내 이름이 뭐냐? 다시는 야곱이라고 하지 마라, 이스라엘이라 해라. 이와 같은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새 힘을 얻고 인생에 대해서 담대한 그런 능력을 가질 수 있는 이 복된 시기를 맞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은 때로는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이 있고, 인생이 우리에게 짐이 되고 또 인생이 내게 풀지 못하는 퍼즐과 같을지라도 성소에 들어와서 주님을 찾을 때에 깨닫게 해주시고 마지막 퍼즐을 끼워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고 하는 이 은혜 속에 우리의 삶이 지속되어 나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